120년 찬양대보다 더 힘이 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지금 질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놀라운 권유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모든 현장에 참 하나님신 그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권능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면서 참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울산에 눈이 많이 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한 한 랩런트가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개강 수련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만 그 수련회 장소 그 리조트 그 위에 지붕이 이제 눈 때문에 내려앉아가지고 큰 사고가 나서 거기에 그만 생명을 잃게 된 겁니다. 그 랩런트가 선교하겠다는 꿈을 갖고 대학을 이렇게 진학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는지 믿음 있는 그 부모는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한 그 생명의 씨앗이 죽어서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과 같이, 그래 우리 그 참 사랑하는 딸이 믿음 안에 자라오고 선교의 꿈을 키우고 또 그러한 꿈으로 대학을 갔는데 참 우리 딸이 그 간절히 소원하는 그 선교 현장에 그 딸이 이제 그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제 그를 통해서 보상금이 나왔잖아요. 그 보상금을 가지고 선교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바누아투 미개한 그 현장에 유치원을 세운 겁니다. 유치원을 세우고 그리고 그 유치원에 지속적으로 또 기도하고 선교 후원하는 그 후원을 하고 하는 그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동안 자라오면서 또 인생의 전길 속에 또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이렇게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획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또 기도를 이렇게 안 해보셨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부귀영화를 원하고 참 육신적으로 얼마나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그 역사가 되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그리고 고통하고 그러면서 흑암에 잡히고 그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기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장 첫 번째 인물이 아벨, 믿음의 모델입니다. 믿음의 모델인데 아벨이란 이렇게 믿음의 선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아벨은 어떤 모델이었느냐 하면은 저가 그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이렇게 드리고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아벨이 세상적으로 뭐 큰 성공을 했다, 아니면은 아벨에게 뭔가 육신적으로 뭔가 큰 이익이 되었다, 이것이 아니고 자기 형에게 이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모델로 이렇게 우리에게 남긴 겁니다. 모델로. 그래서 믿음의 그 의로운 자라 하신 칭함을 받았다. 그래서 예배를 그 희생 제물의 예배를 가지고 의로운 자가 된.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모델이 된 그런 일꾼입니다. 성경은 이걸 모델로 세운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냐 붙잡고 예배하고 의롭게 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모델로 세우시고, 그러면서 그 가치가 세상에서 그 엄청나게 성공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큰 모델로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인물도, 요셉 같은 인물도 모델이 되었지만 여기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중요한 모델로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델이 있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두 번째 모델이 있는데 에녹입니다. 에녹은 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기뻐하셨는지,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로 죽음도 오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신 그런 모델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델들을 이렇게 그 묵상을 하게 되는데, 세 번째 모델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모델은 노아입니다. 노아. 그러면 노아를 향하여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냐면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노아는 그 시대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그 네피림에게 잡히고, 그리고 세상의 우상과 흑암과 타락과 멸망되었을 때에,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방주를 지은 이제 인물이죠. 그러면서 의의 상속자, 그 하나님이 주신 의의, 그래서 그 의의 상속자로서 그걸 자녀에게 남기고, 그 언약을 후대에게 남기고, 그 후대 가운데 아브라함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그 후대 가운데 다윗도 나오고, 그 후대 가운데 바울도 나오고, 역사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하시는 이렇게 음성이 들리기를 바라고, 참된 믿음의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래서 오늘 그 로마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영적 예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우리에게 감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요, 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하고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그 천사도 흠모할 만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요 어떤 대단한 그 짐승이 호랑이나 아니면 독수리나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또 어떤 귀신도 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이제 그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선이 뭐냐? 여러분 선이 뭐지요? 철학적으로 성선설, 성악설, 많은 어떤 논리들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무엇이 옳은 것이냐, 그런가 하면은 헤겔 같은 그런 철학자가 정반합 이론을 만들어내고 이제 거기에 대한 많은 논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무엇이 옳은가, 그러면 아니야 그건 틀렸어, 이게 옳아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옳은 것을 찾고 그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선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잘못되면 모든 게 다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는 겁니다. 계명.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선악과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악에 대한 그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선악에 대한 기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악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있고 하나님 주신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계명을 주셨습니까? 그건 우리 사람을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은 시키지 않아도요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갑니다. 그리고 가서 먹을 것을 준비해 오고 그리고 집도 짓고 그리고 새끼도 낳고 열심히 합니다. 개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하찮은 것 같은 이렇게 하찮은 그 미물 개미도요 열심히 자기 집도 짓고 일도 하고 그리고 창고도 만들고 다 합니다. 그렇죠?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들은요 아무리 신기하고 대단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영적 존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축복인 겁니다. 천사가 그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울 뿐이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영적 존재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는 여러분 복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 당신은 복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 뜻인 거예요. 하나님 뜻.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복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죄에 묶여 있고 사단에게 묶여 있고 저주 가운데 묶여 있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고 그 죄와 운명과 저주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일꾼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1장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렇죠? 로마서 11장 앞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 앞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뭘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 우리 의가 아니라. 그런데 유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태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으로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죄가 뭔지 깨닫게 하는 그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예수님을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믿는 너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 꺾였다는 비유는 뭐냐니까 나무에 대한 표현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이 됩니다. 이제 나무를 감람나무를 비유를 해서 그 있잖아요. 돌감나무를 갖다 참감나무에 접붙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참감나무는 열매를 맺고 복의 근원으로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11장 20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만하지 말라 말입니다. 네가 섰느냐 자만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오히려 겸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참된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선 것을 알고 감사하고 그 가운데 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사실들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나를 운명, 사단, 저주에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만약에 저들이 믿음을 갖는다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은혜도 모르고 살던 우리가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셨다. 이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 붙잡고 제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기쁘신 뜻이 뭡니까? 믿음이라입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어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입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그 하나님 믿고 나를 상속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상속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했습니다. 두 마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 신앙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의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새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고 그게 선한 뜻인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설 때 하나님 그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한 몸을.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부터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여러분 은사가 각각 다르다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그 달란트가 있고 그렇죠? 이걸 이제 고린도서 12장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한 몸인데 그러면은 너희는 각 지체다. 지체라고 했습니다. 지체. 그래서 우리가 각 지체로서 우리가 어떤 몸은 팔과 같고 어떤 몸은 다리 같고 어떤 몸은 귀 같고 어떤 몸은 눈 같고 어떤 몸은 입 같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섬길 때에 제가 막 이것저것 다 하려고 안 하는 겁니다. 이제 걸음 속에서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그 걸음 속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물론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주신 은혜를 찾아서 섬기고 감당하고 그 은혜 가운데 그러면서 한 몸이고 은사 하나님 그래서 은사가 다르다겠습니다. 각각 주신 달란트가 달라요. 그 속에서 함께 한 몸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서로가 인정하고 또 못하는 거 내가 볼 때 못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 손이 볼 때에 그 귀를 보면서 너는 일도 못하고 듣기만 하냐? 입을 보면서 너는 먹기만 하냐? 손이
나 네 입에 못 먹여주겠어 하고 놔버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같이 빠지는 거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한 몸,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줄 알고 그 가운데서 함께 섬기고 함께 그 하나님의 축복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뭡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럼 하나님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이 전거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겁니다. 아니, 전도가 다냐?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래서 사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 되리라 하겠습니다. 그 증인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내가 용서받은 증인, 내가 사단에게 세방받은 증인,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은 증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증인, 이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온전한 뜻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보면요, 12장 14절에 우리 같이 말씀 봅시다.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 뜻이 뭐냐? 그래서 박해해도 그렇죠? 이 말입니다. 박해해도 그 속지 말고 축복하고, 그리고 저주하지 마라.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게 하나님의 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복. 이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수준을 넘어서 우리 그 생각을 넘어서 그렇죠? 이렇게 우리를 박해해도 또 안 좋은 것 같아도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속지 말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고 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온전하신 뜻은 뭐냐? 이게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 주신 분명한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는 일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서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설 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일꾼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적 예배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 주신 그러한 은혜 가운데 그 영적 증인으로 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비밀이 없으면은 그 루터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시대 중세적으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못 읽게 하고 중세적인 그 교황이 가르침을 짜서 그 가르침 그 메시지들을 다 붙잡고 이제 그 메시지를 막 갖고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르칩니까? 이게 이제 이제 연옥, 천국과 지옥 사이 연옥이 있다.
연옥은 이제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것도 애매하고 천국 가는 것도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연옥에 갇힌다. 그 연옥에서 거기서 이제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그 후손들이 이제 헌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얼마 하면은 뭐 이제 거기엔 다그 금액이 정해져 있더만. 그래가지고 성직자 같으면은 금화 그 7개, 또 뭐 어떤 사람은 금화 6개, 어떤 사람은 금화 5개.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내면은 그러면 연옥에서 그 사람은 천국으로 올라가.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현장 속에 루터 같은 일꾼이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이제 믿음의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서 그 일이 잘못된 것을 그렇죠. 95개 조항을 내세우면서 그러면서 참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앞장서는 그러한 걸음을 걸었잖아요. 만약에 그런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고 영적 사실에 대한 것을 모른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에게 늘 개혁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속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그 귀를 진리에서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참된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다면서 허탄한 이야기를 붙잡게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 거짓된 것이, 그러니까 자칭,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자기들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아닌 것을 분별해낸 겁니다. 거짓된 것을 분별해낸 겁니다. 다 이제 그런 진리 가운데 섰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책망을 받는 그런 이제 그 역사를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온전하신 뜻, 그래서 말씀 붙잡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참된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나님이 선한 뜻을 이루는 정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복음운동하면서 메시지 딱 듣잖아요. 메시지 듣고 일을 하는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가 자칫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을 못한다면요, 그건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맞잖아요. 그리고 전도훈련을 받는 것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말 그대로 그 훈련입니다. 훈련.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말씀을 우리가 실제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고, 그리고 우리가 훈련을 받았으면 그 훈련 속에서 우리 현장에 실템을 이루고 그 가운데서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축복과 그 역사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25년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래서 원단에서 우리는 10가지 참 오직 복음으로 시작할 10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는 그 가운데 섰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신년 첫 주를 예배하면서요, 그래서 말씀이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연하신 뜻을 붙잡고 그 가운데서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자.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오직 복음으로 시작합시다.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자. 아멘. 오직 복음으로 시작합시다. 오직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이요 말씀 잘 모르겠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영적 예배인 겁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우리가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참된 기도.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뜻을 정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축복하셨잖아요. 왜 우리 걸음 속에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 자녀에게 축복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약속을 잡고 전도를 계획하는 겁니다. 우리 그 집사람이 새해를 놓고 기도하면서 2025년에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지역에 경로당들을 이렇게 순회를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그런 계획을 이렇게 갖더라고요. 좋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음을 잡고 나는 이 복음을 새해를 이렇게 놓고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고 설 것이냐. 우리가 뜻을 전하고 이 일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역사가 얼마나 어떻게 되느냐. 그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죠? 사도 바울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현장에서는요. 그 가운데 전 총독이 돌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현장에서는요. 매를 맞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어떤 현장에서는 문이 다 막히기도 하고 어떤 현장에서는요. 참 그 목숨 건 동력자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 그 역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 결과가 어떻느냐 이것은 우리가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축복 30주년 가운데 중요한 그 새로운 시작이 되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